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어서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말씀을 한 5분간만 복습을 하고 또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29장 13절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한쪽 발 세상에 담그고 한쪽 발 쭉 담그면 안 만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땅에서 영생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 시편 89편 3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러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면 내 종 다윗에게 명시를 했답니다. 예? 우리가 참으로 택한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 약속이죠.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이 말이 뭡니까?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띠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자손 또는 약속의 자녀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 이 약속이 이 마음에 딱 새겨지면 우리가 택한 자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택한 자들의 믿음은 이 언약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한 언약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해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이름을 주시고 신명기 30장 14절에 마음으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를 너 앞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복음, 다시 말하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명시하신 영원한 언약을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모압에서 산 생명의 언약이 뭐였습니까? 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 이름을 주시고 14절에 마음으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이 마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라 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제가 지금 4차례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천은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내가 조상들에게서 내려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 옛날 책에는 뭐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다윗 언약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선포한 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윗 언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다윗의 그 후손은 아니죠. 왜 아닙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육신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믿고 와야 되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혈통을 따라 그 율법에 따라서 왔습니다. 사실은. 예? 마리아의 몸, 즉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죠. 계시록 2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 교회가 뭡니까? 예배당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을 교회라 하죠.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주라 섬기는 사람. 진짜 말씀을 듣고 주를 섬기는 사람. 예수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믿으시죠? 네.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하게 하였노라. 나는 누구의 뿌리랍니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뿌리란 말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예?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을 그렇게 축복했을까? 다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그 2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새죠. 이새. 룻과 보아스의 손자 이새. 그러면 참 룻과 보아스, 룻 참 고생 많이 했죠. 예. 문제를 피해갖고 남편 따라갔는데 그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남편도 죽고 세 사람이 시어마까지 가부가 되어서 그런 상황에서도 예?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고백을 한 룻이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총위를 받는 막내 아들이었을까요? 그 다윗이 예? 다윗이 과연 그 아버지 이새죠. 그 이새에게 총애를 받는 다윗의 아들이었을까요? 다윗이 별로 총애를 못 받았다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 사무엘이 그 동네 베들레헴에 온다 하니까 베들레헴이 난리가 났었는데 이새는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막내 아들이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8채로 나와 있는 데도 있고 7번째로 나와 있는 데도 있습니다. 막내 아들인데도 어느 성경에는 8번째로 나와 있고 역대한가 그거 보면 7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몇 장 몇 절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무엘상에는 8번째로 기록되어 있고 그 역대상에는 2장일 겁니다. 2장에는 7번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이유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기도할 겁니다. 이번에 보여놨으니까. 예. 이새가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막내 아들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8번째든 7번째든.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을 어찌했습니까? 양치러 보내버렸습니다. 양치러.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총애를 받지 못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싹 드는 자라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였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느냐? 예? 왜 마음에? 소원이 한 가지였죠. 한 가지 소원. 시편 27편 그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름다움도 나중에 말씀을 잘 들으면 아름다움 뜻이 뭔가 지지를 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름다웠구나. 예? 그래서 저리 바라보니까 복을 받았구나. 사모했구나. 요 정도 생각해갖고는 구원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예.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결심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지나고 오면 합니다. 학교 다니는 목적이 있듯이 인생은 끝까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구나. 이 정도 생각해갖고는 아직은 아닙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들이 주는 겁니까? 나한테 주는 겁니까?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각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 다윗 언약이라는 놀라운 이 언약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천이 되었던 이 언약을 왜 다윗과 맺었느냐? 예. 이유는 하나님 마음이 다윗과 합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하고 살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했을까요? 왜? 첫째는 잘생겨서 그럴까? 이번 돈이 많아서 그럴까? 양치기라서 그럴까? 다 잘 아시죠, 앞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만 바랬습니다. 한 가지 일만. 예? 우리도 참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그 음성 듣고 살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예? 다시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다윗은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서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다 했습니다. 그 하나만. 예? 그래서 하나님도 한 가지 일밖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이루십니다.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노니, 예.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 예.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 여호와의 집이 뭡니까? 궁전입니까? 성전이죠, 성전. 성전에 산다. 성전 안에 산다. 예, 성전 안에 산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참 성전이죠, 참 성전. 그럼 참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안에 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한 가지 소원이 참으로 무엇입니까?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살겠다. 내 평생에 소원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죠? 예. 이걸 소원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 믿습니다 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언제 주시느냐? 언제 주시는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때 주시는데 이렇게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 소원하시길 원합니다. 예? 그러면 그 안에 살면서 뭘 합니까? 뭘 할까요, 과연? 하나님이 이것도 공급해주고 저것도 공급해주고 이래가 잘 먹고 잘 산다 그걸까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시편 27편 4절의 개정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참으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움이 뭔지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해도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들처럼 바울처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자라야 됩니다. 계속 자라야 됩니다. 저도 우리 이상호 목사님도 어머니 영락교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자기도 ING를 하지 않습니까? ING. 저도 늘 ING라 얘기하긴 했지만은 아직도 다 자라지 못했습니다. 예.
제발 이 소리 하지 말았는데 전화가 와서 이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또 하면서 저도 다 잘하지 못해가지고 자주 넘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때로는 기도하다가 울기도 하지만, 길을 가다가 울기도 하지만, 샤워를 하다가 울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해운대 벽사장에서 늘 울고 다녔다 하지 않습니까? 몇 년을. 네. 저도 눈물은 참 요즘 많지만은, 그래도 연약하다 보니까 마음이 갈 때, 다른 데로 갈 때가, 힘들 때가 덜어 있습니다. 연약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러면 되겠나 하면서 마음을 다 잡고 다시 기도를 하는데도 주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나타나는 겁니다. 멍멍하는 겁니다. 이 앉아서 기도할 때. 그런데 며칠 전 화요일이었나? 진짜 많이 지쳐가 밤늦게 기도를 12시가 넘었던데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는 시계를 봤는데 마음에 울림이 있어. 늦게 내려와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단다. 그 울림의 말씀이 이 마음 깊은 골방에서 들려오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확 닿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닿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보여야 합니다. 안 보고 믿는 거 믿어지지 않습니다. 금방 바뀝니다. 누가 보아야 합니까? 자기가 보아야 됩니다. 자기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울림을 받는다고 여러분들도 다 받는 건 아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고 가리킵니다. 예.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랬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랬습니다. 그것이 뭔가 잘 들어보십시오. 자,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을 보겠는데 먼저 1절만 보겠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를 다 정복하게 하시고 평정시키고 이제 편안하게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모든 일들이 이제 편안하고 돈도 여유로워지고 예? 걱정거리도 없고 이럴 때 뭐부터 생각하겠습니까? 저 해외여행 저 그리스가 좋다던데 영국이 좋다던데 한번 가볼까? 이런 계획을 하십니까?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계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의 왕국에서 편안히 있지만 하나님의 계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계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집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 집을 지으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서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서원, 예, 성전. 우리 모두가 참으로 모든 것이 원만하고 편안할 때, 예, 아니면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마음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 두 종류가 있죠. 괴롭고 하면 힘든 뭐 세상 쪽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괴롭고 힘들고 하면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사람이 있고, 저는 다행히 주님이 목사 직분을 얻었어도 그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더 세상적으로 가지는 못하고 매달립니다. 예. 꼭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목사든 간에 뭐 장로든 간에 근사든 간에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고 살지 않으면 교회 다닌데도 뭐 세상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살지 않으면 그 사람 교회 다녀도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사람 교회 다녀도 흉내만 내고 습관적으로 하는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 바른 신앙생활은 참으로 바른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네,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언약하는 그 장면을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여기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오라. 이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물입니다. 예?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너무 자주 했죠.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하시죠. 예? 13절부터 한번 보시면 1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것에서 영생하는 샘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생명수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기 전에는 뭐부터 해야 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계속 이렇게 마셔야 됩니다. 마셔야 여러분들 하나님 생명 납니다. 콩나물에 물은 주도 자랍니다. 여러분들이. 예, 물은 빠지도 자랍니다. 계속 자랍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게 자랍니다. 처음에 여기 처음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자라는 겁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늘 어떤 목사님도 똑같은 소리 한다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 천국 보고 10년 전에 들었다는데 다시 들으랬어요.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힘드네. 10년 된 분이. 예?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즉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2절 이사야 55장 2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면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은이 뭔가 잘 아시죠? 세상 것 때문에 배부르게 하지 마라 이겁니다. 예? 간단히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3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사람은 다윗처럼 확실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말은 우리들이 이 영원한 언약을 마음에 꽉 새겨서 지금 와서 하나님이 맺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꽉 새겨서 예? 언제까지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이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 지금 와서 그걸 깨가 헤어지고 다음에 만날 때 그걸 붙이자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언약 아니고. 그래서 10편 89편 3절을 다시 보면 택한 자와 영원한 언약을 맺는 데 했습니다. 택한 자와. 여러분들이 택한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택한 자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택한 자라면 이 영원한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 딱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다윗에게 언약한 언약의 내용이 뭔가?
사무엘하 7장 13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12절에 보면 다윗입니다. 다윗. 예? 예? 내 수알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예? 바로 네 몸에서 난 네 시, 여기서 네 시는 1차적으로 다윗의 아들이 누구 솔로몬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솔로몬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13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이 말입니다. 집을 건축한다. 왜 성전을 건축합니까, 여러분? 왜 성전을 건축합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면 그 목적이 뭡니까? 예. 우리가 들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 이름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내 집이다 하면 내 이름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몇 번 했는데, 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참 성전이면 그 다음에는 우리도 뭐가 돼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데 그럼 성전을 짓는다는 말은 뭐냐?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되어야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럼 성전을 어떻게 짓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예, 1번 네 마음대로 지으라 했다 모세보고. 예. 참 성전은 보여주시고 보여주는 양식대로 지으라 했습니다. 그럼 참 성전이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 어디 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보고 내가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도 자꾸 안 본다. 성경 막 읽어 본다. 찬양 열심히 안 본다. 내처럼 막 인천에 가서 한 2시간 넘어 해봤더만 막 뒤에서 막 전부 다 이래서 같아. 인천에 2시간 내가 넘어 했거든. 그때 육제의 연결이 잘못돼서 2시간을 넘어 했다고 찬양을. 오후 때. 그 이상하게 연결이 안 맞아. 자기들끼리 또 행적도 있었는데 이것도 방송 나가면 그대로 또 연락 올 겁니다. 2시간을 넘어 해서 2시간을 인천 센터에서. 그럼 어떻게 예수를 보느냐? 2시간 해도 안 보이던데 성령을 통해 보죠. 성령을 통해서 보는데 성령을 통해 그 사랑을 자꾸 깨달음으로 예수님을 알아서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점점 거룩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은 뭐가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성전을 짓는데 그럼 이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런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잘 안 합니다. 이상한 목사님이 큰 폭탄을 떨어뜨려 놓고 너가 알아서 해라 이거죠. 그래 또 깨달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예. 예. 이 성전을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1번 만환경. 예. 2번 돈 많이 본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표현도 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이렇게 중간에 밑에서 두 문체적으로 나와 있네. 예?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성령을 통해 보아야 자꾸 예수님 알게 되고 내가 거룩해진다는 말입니다. 거룩해야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이 딱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뭡니까? 깨끗해진다는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것도 알아야 될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겠죠. 예? 하나님의 생명 아들이니까. 그래서 네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성전 짓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소홀히 하면. 예? 사실 소원해야 됩니다. 저도 소원이 이겁니다. 나이 70 다 됐는데 내가 지금 큰 집에 살겠다 이런 마음 없습니다. 그냥 소원입니다. 아니, 성전이 되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예? 성전이 지어져야 그리스도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짓는 그 성전 짓는 것을 제가 몇 번 설교했죠. 새롭게 살 길을 열어놓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원만하면 갈 수 있는데, 원만하면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왜 못 짓느냐 하면,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왜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하면 두 마음 때문에 품습니다. 저거 좋다. 저거 어떻게 가질 수 있는 마음도 막 생기고. 두 마음만 품지 않으면, 두 마음을 품어서 그렇지, 두 마음 안 품으면 됩니다. 내가 신약도 알고 율법도 아는데,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고 세상도 좋고 사람도 좋고, 그래서 사람 말 듣고 사람 말 따라가는데, 사람이 좋은데, 다시 말하면 세상도 좋고 천국도 가야 되고, 이쪽도 적당, 저쪽도 적당하면 좋겠지. 하나님 안 속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자, 다시 돌아와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 성전은 누가 짓습니까? 성전은 누가 짓나? 1번 내가 열심히 짓는다. 2번 그리스도가 오셔서 짓는다. 그래서 새롭게 살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짓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다 무조건 지어주실까? 우리는 할 일이 없을까요? 우리도 힘써야 됩니다.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리에서 진입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가 침노합니까? 예? 그만큼 수월치 않다는 이 뜻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수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좁은 길이라 하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너 마음을 다 잡아라. 정말 말세고 재림이 가까운 이때입니다. 마음을 다 잡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성경 보고 기도해서, 모든 것은 기도로 이루어지는데,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데리고 가십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알게 된다. 하나님 집이 건축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누구한테 아들이 잘하면 저 집이 누구 아들이고, 아들이 못하면 저 누구 집의 아들이야. 예? 하나님의 이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될 때, 저 사람이 하나님 이름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집이 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조상들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할례를 시켜 완전한 자로 세워주겠다는 것.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모압 땅에서 한 두 번째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바탕으로 마음으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 순종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15절에는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오신 자신을 복음으로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의 복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하는 언약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친히 전하신 것입니다. 예? 누가복음 8장 1절에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각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예? 그 하나님 나라로 오신 자신을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의미가 같은 거니까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천국되어 사는 하나님 나라를 되어 사는 그것을 복음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처음에 내가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된 삶을 살다가 천국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세 마디가. 예? 이 복음을 전했다고.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기초를 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윗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을 짓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의 나라, 어떤 나라? 그리스도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시간이 다 됐군. 12시네. 3분 전이네. 시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 약속. 그 약속을 마음에 딱 새겨서 처음에는 그냥 믿는 믿음에서 구원받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